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 10월 18일 풍성한 은혜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예배 보는 바로 그곳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유명한 말씀 속에 숨겨진 생명의 보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보화를 소유하는 또 누리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슈퍼내추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보시지도 않고 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매니페스트 되는가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말씀이
로마 백부장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히 여기시고 감탄하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움직이는 원리를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브 더 킹덤 오브 갓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원리를 실제적인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대 조직 속에서 밀리터리 시스템 속에서 이 로마 왕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훤히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백부장은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위를 authority를 위임받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갈릴리 지역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군대의 수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엄청난 파워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권력과 파워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파워와 권위가 로마 황제에게서 위임받은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 자신의 말 한마디가 바로 로마 황제의 파워와 권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왕국의 왕이심을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갈릴리 지역의 로마 군대의 수장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시골 청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머사야로 알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언젠가 백부장을 만나면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인 영의 세계 spiritual realm을 인정하고 recognize하고 그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operating하는 예수님의 권위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를 알아본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Only speak a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 believe and speak 아나블레이포 이울로게오의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엄청난 영적 원리와 하나님 왕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Believe and speak 아나블레이포 이울로게오의 영적 비밀 생각나시죠? 여러분? 소경이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을 회복하듯이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 아나블레이포입니다. 그죠? 그 소경이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invisible spiritual realm을 인지하고 recognize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자원 all the resource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원을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는 이울로게오 헬라어로 이울로게오 하는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아나블레이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축사하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나블레이프 하시고 축사하셨을 때 이울로게오 하셨을 때 2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무리를 먹이고도 남는 충분한 떡과 물고기가
광야에서 공급되어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만들어낸 spiritual principle, 영적 원리라고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이 아나블레이프 유일로교회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키는 아나블레이프 유일로교회의 영적 원리를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혀를 내두르실 정도의 백부장의 빼어난 엄청난 영성과 믿음입니다. 정말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빼어난 영성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그 궁금증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Now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pleading with him, saying, Lord, my servant is lying at home, paralyzed, dreadfully tormented.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룬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Lord, my servant is lying at home paralyzed, dreadfully tormented. 야, 정말 이 한마디에 로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은 강포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 긍휼과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하인은 노예로서 살아가는 어떤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종이 병들어 쓸모없게 되면 고물차를 폐차시키듯이 버리거나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군인들이 생명의 존엄성이나 사랑을 소유한 인격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진한 인간애가 느껴집니다. 백부장은 정말 종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종은 하인은 부려먹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소유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 여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한 인격체로 보고 귀히 여겼습니다. 하인은 이런 주인에게 마음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무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는지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 중풍병은 당시 불치의 병이므로 나을 가망조차 없었습니다. 하인은 정말 완전히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쓸모없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하인이 건강할 때보다 병들어 쓸모없게 되었을 때 더 사랑합니다.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Lord, my servant is lying at home paralyzed, dreadfully tormented. 백부장은 하인과 함께 괴로워하며 하인과 같이 아파하며 하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이 하인의 심각한 이 인생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총괄하는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를 버리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에게서 목숨을 다해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자존심을 다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청은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애절하고 간절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목이 터져라 cry out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절하였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그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은 딸의 병고침을 위해서 개, 도구로 취급당하는 수모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백부장은 종의 하인의 병고침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이 한 달이 멀어지면 정말 병수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이 갈릴리 식민지 주둔 군대의 대장이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나사렛 출신인 이제 막 30을 넘긴 시골 청년 예수를 주여 로드라고 고백합니다. 와, 이 로마 군인들에게는 오직 로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Lord라고 고백했습니다. Lord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아스입니다. 큐리아스 들어보실 것입니다. 큐리아스인데 이 큐리아스의 뜻이 The Roman Emperor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Roman Emperor.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Lord라는 말 자체가 Curious라는 말 자체가 백부장이 예수님을 Curious, Lord라고 고백한 사건은 정치적으로 그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당시 1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미국 군대에서 아마 컴퍼니 커맨더, 또 넓은 의미로서는 바탈리언 커맨더, 중대장이나 대대장 정도의 위치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적인 위치라고 합니다. 미국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탈리언 커맨더이 미국 군대의 핵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은 그가 속해 있는 군대의 군인들의 투표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산전 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출신의 군인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런 백부장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를 Lord, Curious라고 고백한 것은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의 메시아 왕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백부장도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 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Lord Curious라는 이 한마디 말의 깊은 뜻과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모든 권위와 모든 파워가 바로 Lord Curious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가나안 여인과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Lord Curious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무게감의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백부장은 가나안 여인과 문둥병자가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파워풀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 안에 그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단어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Now when Jesus had entered the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pleading with him, saying, Lord, my servant is lying at home paralyzed, dreadfully tormented. 아멘. 이 백부장은 가나안 여인과 문둥병자처럼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릎을 꿇는 행동보다도 더 엄청나게 파괴가 있는 그 엄청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무엇입니까? 찾으셨습니까? 그 한마디 말은 바로 간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lead입니다. plead with. plead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present and argue for a case, especially in court 라는 뜻이었습니다. present and argue for a case, especially in court. 제가 한글로 번역해 봤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케이스를 상정하고 논쟁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이 플리드라는 뜻의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고 더 놀랐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헬라어 원문의 뜻은 summon, 영어로 summon, S-U-M-M-O-N, 법정에 소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소환장이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신문이나 미국 신문에서 하던 검사들이 소환한다. 소환장. 파라칼레오. 로마 백부장이 파라칼레오, plead, 소환하다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법정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침받는 것을 법적인 소송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정에 정인으로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그 간증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정에서는 이 감정적인 호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정은 변호사와 검사의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변호사와 검사의 감정 싸움이 아닌 법리 논쟁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법리 논쟁의 기초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도 확실한 법리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법적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법정에 소환시킨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pleaded with him. 예상치 못한 이 백부장의 한마디 말에 예수님께서 엄청 당황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얼떨결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I will come and heal him 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셔야 하는지 법리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는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와. The centurion answered and said, Lord, I am not worthy that you should come under my roof, but only speak a word. Only speak a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also am a man under authority, having soldiers under me, and I say to this, go, and he goes. And to another, come, and he comes. And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Amen. 백부장의 법리 논쟁의 핵심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Messiah,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인간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 Messiah, Lord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을 백부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법정에서 법리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와, 백부장이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그 법리를 붙들고 예수님께 법리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법리의 기초에서 이 말씀의 기초에서 힐링을 요구할 때 클레임할 때 그 베네핏인 힐링을 요구할 때 왕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하인을 고치셔야 한다는 must obligate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 자신이 로마 황제의 근위로 명령할 때 자신의 휘하에 있는 병사들이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와, 예수님께서 놀라실 수밖에 없는 백부장의 엄청난 빼어난 영성과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감정적으로 호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감정적인 호소 대신 왕이신 예수님을 법정에 소환하고 법리 논쟁을 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백부장처럼 병고침을 위해 법리 논쟁을 벌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를 알고 그 원리의 비밀을 가지고 그 원리의 파워를 가지고 예수님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법리 논쟁으로 병고침을 요구한 사람은 백부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When Jesus heard it, he marveled and said to those who followed, Assuredly I say to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not even in Israel.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모세의 오경을 송두리째 다 외우고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일생 동안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와 하나님 왕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왕국의 원리, the principle of the kingdom of God, 그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manifesting the kingdom of God into his life. 그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And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east and west and sit down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sons of the kingdom will cast out into outer darkness.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장차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역사의 밝은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이라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 신분, 계층 등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다 열었다는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심히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Go your way as you have believed, so let it be done for you. 그러자 그 시로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화인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감정의 호소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 움직이는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법리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왕이 직접 만드신 법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리 논쟁을 벌릴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법리 논쟁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미국 대법관 임명청문회를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된 베러슨, 에이미 베러슨, 현재 7연방 순회 고등법원 판사로 72년생입니다. 아울러 베러슨 미국 법조계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이슈나 오바마 케어 등의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를 3주 정도 남긴 시점에서의 연방 대법관 청문회는 모든 국민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아주 재미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 베럿 판사가 대법관 판사로서의 자격과 역량보다는 우한 바이러스 팬데믹, 오바마 케어, 성소수, 낙태와 총기 이슈로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적이고 아주 감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베럿 저지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감정적인 질문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이 그동안 판사로서 판결해온 법리, 헌법에 대한 법리 논쟁으로 청문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결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조차도 베럿 판사의 이러한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베럿 판사가 미 연방 대법관으로 인준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정치가인 상원 의원들과 어떤 상황에서도 법리, 헌법에 충실한 판사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었던 아주 흥미있고 유익한 청문회였습니다. 제에게는.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과 문둥병자의 감정 어린 호소와 절규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법리 논쟁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오면서 가나안 여인과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가끔씩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법리적 논쟁을 벌이는 성도님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을 법정으로 한번 소환해서 법리 논쟁을 벌여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who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that we having died to sins might live for righteousness, by whose stripes you were healed. 아멘. 이 짧은 한마디 말씀 안에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 묻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간단한 법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기초로 예수님을 한번 법정으로 소환해서 법리 논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 법리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법정에 소환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요구를 기꺼이 응답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치유의 능력을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에 즉각 나타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쉽지만 5절 말씀 읽고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구하여의 액센트를 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Now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pleading with him. 파라칼레오, summon, 소환하다 라는 이 한마디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슈퍼내추럴한 예수님의 힐링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